1장만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절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15절 우리 구절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 했죠. 그래서 죄인의 신분과 동일시하는 의미로 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인과 동일시하는 낮아짐으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의 또 의미입니다. 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이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제 뭐 예수님의 시험 이게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좀 짧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찌 됐든 세례를 받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 메시아 고난의 그런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제 오신 것이죠. 자, 갈릴리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뭐 시기와 핍박, 뭐 그런 박해 등 그것들을 이제 피하는 동시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요한이 잡혔잖아요. 네, 우리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잡힘으로 공백이 된 이 전도 운동이 있는 것이죠. 네, 공백이 되어서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키기 또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다. 자, 하나님의 복음, 뭐 하나님의 관한 복음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런 해석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음 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복음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많이 배우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동사죠. 가까이 왔으니 이 동사가 이제 접근하다, 뭐 도착하다 이 완료 시제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왔지만 그 완성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이 미래성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네,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네.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임했다. 네. 현재성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미래성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사는 시작과 마지막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쭉 이 교회사, 세계사, 한국사 여러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역사도 있고. 근데 이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는 크게 넷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크게 넷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이야기. 네, 우리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발생한 반역 이야기, 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이야기, 이제 구속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야기, 새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이렇게 구조들을 보면은 이런 네 가지 구조로 볼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네, 이 창조한 이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 세계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다 두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이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자,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그 뜻에 순종할 사람이 있는 것이죠. 네, 국민이 있는 것이죠. 사람. 그리고 그들이 거할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 이 영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뭐죠? 주권입니다. 네, 우리 중학교 사회 시간에 그렇죠? 네, 나라의 3요소 뭐죠? 우리 중학생들 우리 2명 있는데 나라의 3요소. 네,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영토와 백성은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영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또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주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임재라고 얘기했죠. 복 주시는 임재. 그래서 주권이라는 개념이 나라의 가장 큰 권리이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또 의미합니다. 만일 그 나라의 권리가 그냥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갖고 있다면은, 그 주권을 갖고 있다면은 그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고 어디죠? 그 나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에서는 주권을 그 나라의 국민이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국민 주권서를 대부분 인정하시죠. 자, 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는 왕이 주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주권이 곧 왕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주권이요. 네, 영토, 국민, 주권.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근데 그 다스림은 그런 이렇게 폭력적인, 폭압적인 그런 전제 군주주의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다스림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자비롭게 긍휼하게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도 사람에게 큰 복과 안식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네 가지 이제 아까 전에 본 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 거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누렸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으로 모든 관계의 조화가 평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사람과 그 자연과의 관계 모두 아름답고 조화롭고 그렇게 평화로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그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름답고 또 좋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왕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종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안식은 깨졌습니다. 창조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죄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복의 절정인 그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없게 되었고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인류의 타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이죠. 즉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자, 죽음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비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5장 12절을 참고 구절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없죠? 제가 그러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사람을 대표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영원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 이런 계획이 여러분들 실패한 것입니까?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번제와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 이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3장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또 구약 전체를 통해서 300번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경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사탄의 세력이 물려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고 또한 그분의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본문을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5장에도 또 나와 있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또 마태복음에도 있죠. 예수의 시험들도 있고 마귀의 시험들도 있습니다. 네. 계속 사탄의 그런 세력들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네. 이미 무력화되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 또 있어요.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력화됐습니다. 네. 공격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완성이 있을 때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정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죄로 인해 파괴되고 연약해진 것들이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이렇게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그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막 이게 그 연약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건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재림 후에 이루어질 어떤 것만이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죽어서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가 되셨습니다. 주되심이죠. 주가 되셔서 또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론 우리가 혼자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습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원수들, 사탄들에 대한 심판이, 또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아담, 하와 이후 죽었던 모든 사람의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부활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결과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믿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토인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한 그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한 사랑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우리에게 그러면은 요구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아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임하기 위해서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십니다.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회개한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들, 그렇게 섬겼던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렇게 사모하며 우상화하는, 그렇게 섬겼던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한다. 자,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예전에 뭐 대만이나 제가 여러 이제 선교지를 가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우상이 많죠. 네, 이렇게 가보면은 집에도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은 예수님 우상도 있어,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거기 화장대 같은데 쫙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이. 네, 여러 우상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있고, 네, 성모 마리아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 다 여러 신이 많을수록 자기에게 복이 더 임하니까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었어요.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집회도 했었는데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어떤 분이.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 빼고 그 나머지 우상들을 다 깨부시는, 다 망치로 깨부셔가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다 깨부셔가지고 예수님만 섬기겠다. 네,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것이 오직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믿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중보자,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 회개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어라.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우리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먼저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많이 봐야 돼요. 역사책들도 많이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 역사를 보면은 현재를 볼 수 있고 또 앞으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 성경도 이렇게 보면 역사예요. 다 드라마 역사. 그 역사를 봐야 나를 알고 현재를 알고 앞으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이 순교자들이 엄청 많아요. 네, 뭐 수천 명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이 두려웠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순교의 현장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많은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제 책에서도 보면은 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자기는 당당하게 순교의 현장으로 가겠다. 근데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이 이미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구원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스데반도 그렇잖아요. 구원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밀접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한 것이죠. 그게 임하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버틸 수 있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쉽지 않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로서는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적용을 할 수 있는, 현재 우리 뭐 순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뭐 이렇게 손주도 봐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해야 되고, 네. 또 많은 것들,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도 앞날이 두렵잖아요. 네, 경기도 또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또 네,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지치고, 몸도 아플 수 있고, 건강도 예전보다 네, 혈압도 높고,
네. 낫기도 하고 간 수치도 올라가고 그죠? 네.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관도 막히고 얼마나 힘듭니까? 네. 저도 좀만 이렇게 아프면은 이렇게 다리가 막 저리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그거 하나에 막 쩔쩔매질 때도 있고. 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건강을 찾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 은총이에요. 병원도 가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몸도,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결국에는 회개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와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각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 속에서 또 그 말씀 우리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비밀. 네, 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 여러분들을 아는 자입니다. 네. 그냥 저 천국 예수님 믿고 저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는 그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 통해서 경험하고 또 다시 오실 또 우리가 들어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자,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네. 아직 임하지 않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로서는 이제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명령들이 있습니다. 네. 뭐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만 알면 될까요, 여러분들? 나만 알 거야. 나만 가질 거야. 내 거야. 오둥이 내 거야. 아니, 오둥이. 내 거. 그게 아니죠. 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네.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 수 있고 거기도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재림 이후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복음을 내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영혼들에게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묵묵히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